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 브레인 김일권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5명 아니 6명의 남자들과 살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대에 정말 보기 드문 한 여성, 또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은 너무 또 외모가 축출하셔가지고 배우에 뺨칠 정도로 미모를 간직하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이런 분이 가난한 신학생과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을 가셨더라고요. 오로지 6 남자들을 위한 참 그런 삶이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수기로 이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자그마치 28세 더 넘었습니까? 저도 베스트셀러를 좀 해봤는데요. 요즘 28세라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한 여인이 남편을 사랑하고 5명의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 4,000명이 다녔는데 총학생회장을 첫째 아들도 하고 둘째 아들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관심 있지 않아요? 예. 요즘은 하나만 낳아서 키우는데, 요즘은 또 그 여인의 일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예 결혼도 안 하고 살려고 하는데, 가장 편한 강아지 하나만 데리고 사는 여성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6명의 남자들과 살면서 사랑은 또 독차지하고 또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좀 재미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오신 이은성 목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람마다 이제 보기에는 다른데 6명의 남자들 속에서 사는 삶이 우선은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살았었습니까? 글쎄, 알고 살면 못 살았을 거예요. 그냥 제가 외딸, 형제도 없이 이제 외딸로 살아서 외동딸이었었군요. 왕공주로 살던 사람인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결혼관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모든 안목이 정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의 그 가려고 했던 나의 그 처녀 시절의 꿈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안에서의 그 가치관으로 바뀌니까 저희 결혼관도 바뀌었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제가 상상하지도 않고, 제가 원래 원하던 스타일하고는 전혀 아닌 사람, 그런 사람하고 사명자로서 함께 하실 분으로 보고 하게 됐으니까 정말 저희 집안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랬고, 저더러 제가 예수 믿더니 돌았다고 그랬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인 결혼 결정을 하게 됐었고요. 예. 그리고 그러자마자 또 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이전에 조금 얘기 나눴어요. 인천에서도 영종도에서 태어났다고요? 네, 그러니까 영종도 자체가 그 이시조선 말기에 그 조선 마지막 왕조 시대에 저희 외증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말기에 계셨던 분이래요. 그러다가 피난 곳이라고 조선왕조 말기에. 네네. 그래가지고 영종도는 피난처였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전제. 이렇게 네네. 강화도나 뭐 이런 데 이렇게 권력에 있다가 아주 숨어 살기 좋은 데를 이렇게 섬이나 우리 고향에도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 영종도가 그랬었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영종도로 오셔서 그 영종도를 개발하시고 면을 만들고 그 길을 깔고, 그러니까 굽이라고 그러더라고. 옛날 어린 시절에 배터에서 이제 그
운서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희 예. 할아버지가 예. 그 외증조 할아버지가 그래서 면장님 집이라고 통하더라고 어린 시절에 옛날에는 가보니까. 면장님 최고였어요. 네. 예. 그래서 길을 깔고 그래서 영종을 개발하셨고 제일 부자로 99간 집에서 사셔서 우리 어머니 기억에 와. 이리 오너라 그런데요. 막 그러면 중간 첫문 열리면 또 중간문 열리고 예, 또.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의 그 친할머니 되시는 그분은 구중궁궐처럼 아주 큰 뒤에 있는 안채에서 바느질하고 서방님 예. 옷 바느질 하셔서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 그 바느질을 도와주는 그런 걸로 하다가 바느질을 배워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면서 아버지 한복이랑 이런 것들을 우리 어머니 손으로 다 해드리는 구중궁궐에서 그러니까 구중궁궐에 같은 사는 집에서 살았고 고명딸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가난한 신학생을 이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언제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 나와서 그러니까 그때가 몇 살인데요? 24살 정도 됐겠죠. 그럼 이제 막 직장 맨 처음에 어디서 만나는데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24살쯤 됐을 때에 제가 인생에 굉장히 이렇게 전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독서를 좋아하셨구나. 네, 그래서 외딸로 있으면서도 외로운 걸 몰랐어요. 책 저희 집에 가면 아주 온통 책으로 쌓여 있었어요. 사방에 책이네요. 네. 그 당시에 책 많은 집이 별로 없는데. 네, 쟤는 읽은 책들이 다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제 핸드백이나 가방 안에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사회 나와서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가 그러면 내가 읽을 책이 가방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책이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 안에는 세계가 들어가 있고 모든 사고가 들어가 있고 비전과 모든 것들이 책 안에 있어서 저는 방 안에 앉아서 책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예, 그렇죠. 그런 속에 있던 제가 이제 과연 나는 누굴까? 내가 가는 길은 어디를 가야 될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정말 어디로 왔으면 kind of 철학자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사색하기를 좋아하셨군요. 그런 거였겠죠. 글도 썼고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을 계실까? 그러다가 저희 집 마당에 이렇게 버드나무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 버드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저 나무는 어디서 왔을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바람결이 그 어린 나이에도 보는데요. 바람이 막 이렇게 부는데 나뭇잎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면 저걸 만드신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나는 괜히 지옥 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지옥은 어떻게 알았는지 지옥 갈 것 같았었어요. 그런 사이에 사회에 나왔을 때에 성경책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베스트셀러 중에 최고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좀 똑소리 난다는 소리를 듣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머리로 생각할 때 참 이상하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성경이라는 게 왜 베스트셀러일까? 만약에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쓴 책이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이 책은 날라리고 엉터리인데 어떻게 베스트셀러일까? 만약에 이 책이 정말 사실이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살 수가 있을까? 또 그때 당시에 과학의 나라라고 최고의 패권국인 미국이요. 그때 내 기억에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있을 때 그때인 것 같아요. 근데 과학의 나라라고 했던 아주 꿈의 나라, 아메리칸 드림이 있는 나라, 이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때에 선서할 때에 그 엉터리 체구에다가 손을 넣을 수가 있을까? 엉터리 체구. 하나님이 없다면 있을 수가 없는 책이잖아요. 가상의 책이라면 어떻게 대통령이 그
큰 나라의 최고의 패권 나라의 대통령까지 되면서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놓고 선서를 할까? 또 그 미국 나라의 대법관이 선서를 할 때 취임을 할 때 성경책 위에다 놓고 한대요. 대법관도요? 법조교회. 예. 지금도 그래요. 예. 그러면 성경이 도대체 뭐냐?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책이 권위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베스트셀러라고 한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까? 그게 저한테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속으로는 뭐 나는 잘 이렇게 외딸로 자랐으면서 공부도 좀 잘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목에다 힘주고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못하는 애를 쫙 질시하고 이러질 않았어요, 제가. 그래요? 나 그랬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도 전 누구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건 믿어질까 몰라요. 저는 누구하고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려고 그러면 울고 들어왔지 한 번도 같이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실에서 자란 것처럼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의 그 과학의 나라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대통령까지 될 때는 그 사람이 뭐 보통 사람이겠냐. 근데 그런 사람이 성경책 위에다 손을 놓고 할 때는 이 성경책에 그만한 권위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아무나 그 성경책을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이 성경책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예수 믿는 건 언제 믿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믿게 된 그때 거예요. 나이가 23, 4살쯤, 그러니까 4살쯤 된 거죠. 그때 믿어가지고. 중간중간 이제 이렇게 얘기를 끊어가면서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들의 관심은 또 6명의 남자들 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앞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미 이제 결혼을 하셔갖고 자녀를 잘 하는데 얼마나 잘 키웠는지 그 다 얘기 들으면은 이제 날이 설 것 같고 첫째 아들이 성민 이름이 데이빗. 근데 그거를 거룩한 백성이라고도 성민 이름 지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 5명이요 정말 이름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첫째 아들이 거룩한 백성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지민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졌는데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건 제가 또 나중에 얘기를 그러니까 할게요. 이름 뜻대로 된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두 번째는 지민인데 지혜로운 백성 폴. 그래서 이 두 아들이 그 미국의 유수한 고등학교 학생회장 또 동양인으로서 그 동부에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것은 이제 제가 책을 좀 봤거든요. 그 어머니의 교육 방법도 뭐 아버지의 영향 물론 있었겠지만은 긍정적인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꼽힌 결과가 아닌가. 그 셋째 아들이 유민이라 그래서 또 온유한 백성. 근데 이게 목사님과 남편하고 의논해서 지은 거 이름이죠? 그렇죠. 이제 제가 생각하고 우리 남편하고 얘기하고 같이 좋다고 얘기하시고 이제 이름을 생각한 건 다 제가 시작을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알려진 세 번째 아들이 네 번째. 유민이가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이제 영민. 가수. 여기도 보니까 영화로운 백성. 그 발라드 가수로서 스타가 돼 있잖아요. 정말 이름대로. 이름대로.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한국의 90년 후반인가요? 팀 2000년대죠. 2003년도에 데뷔했으니까 2003년도에 데뷔한 20주년 콘서트를 했어요. 발라드 가수 팀을 아시죠? 뭐 젊은 세대들은 다 잘 알더라고요. 가수 팀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더 이해가 빨리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저수와 찬민. 여호수아. 그래 여호수아. 그래 찬민 찬양하는 백성.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부모님의 신앙이 깊숙이 비어 있는 뭐 그런 걸 이제 충분히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정서로 우리 어릴 때로 치면은 아들이 5명 있으면은 아들 부자잖아요. 요즘은 이 정도 되면 더 이제 애국자 중에 애국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어요. 전에는 한 집 걸로 하나 놔도 많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산하 제한들을 했었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미국서 나오면요. 택시도 한 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겠네요.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그래서 뭐 우주인이니 뭐 얼마나 우리를 외래인이니 그러고 놀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이 많다고. 근데 지금은 뭐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에 미국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총학생회장하고 이러면은 미국에 정착을 하셔갖고 상당히 많은 분들은 미국에 이렇게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그 이은성 목사님은 이 아들이 한국에 와서 주빌리라는 교회를 외국인 그러니까 국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어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특이하게 우리나라가 글로벌한 데서 글로벌한 교회로서 아마 특징 있는 교회로 대표적인 교회가 아닌가. 그리고 대표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성공한 그런 목회자로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자녀들을 한국에 와서 글로벌 시대에 모범적인 또 교회를 세우는 목사님이 되게 하셨다. 상당히 자랑스럽겠어요. 이제 제가 혹시 여기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자녀를 키우시는 그 어머님이나 또 부모님들이 계시면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대개들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사들을 모시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굉장히 성공하고 그렇게 키운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엄마들이 굉장히 도전들을 받으시고 아우 나는 저 엄마처럼 그렇게 못 키워서 우리 애들을 그렇게 제대로 못했나 하는 어떤 그 죄의식까지 갖고 이런 엄마들이 미안해하는 엄마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 노릇을 정말 못한 엄마인데 아이들이 그렇게 제대로 못 키웠는데도 우리 애들이 잘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 됐냐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 노릇을 못했는데도 잘 될 수가 있네요. 이런 얘기를 하곤 겸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웃곤 했는데 제가 이제 신앙 집회를 많이 하는 처지에서 거기서는 좀 시간이 가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수를 했고 어떤 면에서는 돌아볼 때 참 잘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이제 그 자모들과도 많이 나누긴 했지만 우선 이제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아이들은 좋은 댁에 가려고 제가 막 아이들에게 닥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그 자존감, 그 아이 자체의 유니크한 것과 그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자기 있는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해준 거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창조적이고 창작적인 아이들로 키워진 거 아니겠나. 제가 키운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들의 은사를 주셔서 나온 아이들로 저도 놀라니까요.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키우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도 모를 만큼 기가 막힌 은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가 개발될 수 있는 거는 어떤 형식에다 놓고 가르치는 것보다 그 아이들로 하여금 자존감을 살려주고 너는 얼마나 소중하고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거 이런 것들을 알려줬을 때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하고 자존감 가질 때에 애들이 모든 일들을 아주 자신감 있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회장도 된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학교가 한 100년 역사가 되는 오래된 학교인데 동양인이 학생회장이 된 적이 없어요. 최초네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학생회장이 됐고요. 그것도 이 아이들이 우리한테 와서 엄마 나 학생회장 됐어요.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학생회장이 된 것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자랑스러운 일인지도 저는 몰랐고 우리 애들도 우리한테 와서 그런 얘기도 안 해줘서 남이 얘기해줘서 알을 정도로 애들이 학생회장 됐다는 거에 대해서도 뭐 크게 스스로 뭐 나는 이래 이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굉장히 겸손한 아이들이었는데 그 자체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들로 아이들이 크게 되는 거 보면 폭넓고요. 마음이 넓어지고 아이들이 여유가 있고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거는 저절로 얻어진 열매인 것 같고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름을 갈아주잖아요. 시몬더러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하라. 또 뭐 아브람더러도 아브라함, 사레도 사라 이렇게 바꿔준 성경이 그 마귀도 그거를 알아서 장명가들이 생긴 것 같아요. 매일 이름 부를 때마다 그 힘이 작용하니까요. 맞아요. 이게 언어의 파워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서 백성 민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분된 백성, 거룩하게 한 백성, 그래서 거룩한 성자, 백성 민자를 했더니 정말로 이 아들이 방황했죠. 자기는 하나님도 부인하고 대학교 갔을 때는요. 하나님도 부인하고 싶어졌대요. 성경 말씀으로 키웠는데도 그렇게 방황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제대로 심어놓으면 언젠가 이 아이가 코가 끼어서 자기 스스로가 돌아와서 눈물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제가 막 목사 되라고 밀지도 않았고요. 본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돌아오는 아이가 돼서 백성민자로 진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이 됐고요. 우리 목사님 유학을 가시면서 유학이 너무 이제 공부가 힘드니까 우리 아들더러 둘째 아들 너는 아빠 닮지 좀 말고 공부 좀 잘해라. 그러면서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아들한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거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알므로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의 지혜를 다스리는 아들이 되거라. 그래서 지민이라 졌더니요. 학교에서도 정말 최고로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서는 그 대리석에 매년 1등으로 졸업한 사람 이름을 새겨요. 학교 대리석에. 그 이름이 올라갔고 그 정도로 정말 운동도 잘했고 모든 사회 활동에도 정말 리더십으로서 최고 소리를 들어가면서 둘째도 학생회장이 됐고 공부도 잘했고 이름대로요. 그리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돈도 제일 많이 버는 아들이 됐고 지혜로우니까 회사에 가서도 그러니까 기획 담당에 이제 부사장이 된 거예요. 사장 그 회사로 들어가서 부사장까지 되는데 그만큼 머리를 쓰는 사람으로서의 그 일들로 하면서 돈도 제일 많이 벌고 그런 아들이 되더라고요. 그 셋째 아들은 우리 목사님이 미국 가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개척교회 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성품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전혀 안 믿던 그 세상 말로 날탱이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영어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나 나한테 와서 영어 못하는 분들이 도움받다 보니까 목사니까 또 와서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면 교회도 와야 되고 이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식의 됐을 때도요. 이 인품과 인격이 바뀌질 않으니까 자기 성품대로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에서 온유를 배우라 나의 멍에를 쥐고 배우라 하시는 의미가 뭔 줄 알겠다. 그리고 또 성경에도 산상수훈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셋째 아들은
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축복이 너의 삶에 있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로 유민이라 졌는데요. 이 아들이 아들들 5 우리 목사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람들마다 개개인으로 아이들을 만날 때 그렇게들 칭찬을 하세요. 근데 그 5 아들을 다 보고 나서도 몇 년 후에 와서 첫 번으로 찾는 아이가 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도 한 진리를 발견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온유한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영향력이 있는가. 얘는 주머니 있는 게 남아나지 않게 베풀거든요. 그런데도 주머니가 늘 부요해요. 주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제가 참 많이 배우고 아이 키우면서 저도 같이 자랐다라고 제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아이는 영민이라고 진 것은 제가 아이가 영민이로 끝날 줄 알았어요. 제가 외딸로 있으면서 저는 둘만 낳고 끝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이 미국에 오시면서 얘야 엄마한테는 딸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혹시 딸 주실 수도 있고 아들 3이어도 얼마나 자랑스럽냐. 그러니까 내가 키워줄 테니 기다려보자.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2살 터울이고요. 만 4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제 얘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로 끝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30 초반에 저를 낳고 자연단산을 하셨대요. 그렇다고 딸은 엄마를 닮는다고 너도 이번 셋째를 낳으면 아마 이것이 마지막일 것 같다. 그런데 정말로 저에게 그런 친정어머니. 사인, 친정어머니가. 그래서 근데 정말 셋째를 낳고 난 다음에 그런 사인이 왔어요, 저한테. 이 신체적으로. 그래서 정말 셋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기치 못하게 아기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싫었는지요. 제가 그때 한국에 있었으면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너무너무 창피하고 싫어서 병원에 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싫어하다가 제가 책을 이제 늘 머리맡에 책을 놓고 자는 버릇, 잠깐의 시간이라도 바쁜 중에도 책을 읽어야 되니까 제가 자기 전에 늘 책을 읽는 그 책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일이 네가 좋다 싫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아들과 딸을 주는 것도 나의 권한에 있는 거지 네가 아들 달라 딸 달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정 안 되면 딸로 주시면 목사님 내가 딸 낳으시려고 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인사라도 받겠지. 그때 당시에 30대니까요. 목회자가 거룩하지는 않고 막 자식만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진짜 정말 싫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깨달음을 저한테 주시면서 한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멋진 주권 아래서 사는 건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을 하고 함부로 하나님처럼 싫어요 좋아요 하고 내 맘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함부로 다뤘구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받은 아들이 이 넷째 아이예요. 영민이. 그래서 이제 그 아들로는 끝일 걸로 정말로 끝일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멸루관 벗어서 주께 드리면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만 남았다. 그래서 너는 이 세상에 남은 생애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들로 살아라. 그래서 영민이라 졌더니 누가 그 발라드계의 황태자 소리 들으면서 정말 스테이지에서 영광 돌리고 그런 아들이 될 줄을 몰랐죠. 저는 목사 3호로 이 아들을 가요계에 내보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래도 이 처녀 시절에도 이런 그 팝송이나 클래식만 들었지 이런 그 우리 한국 노래의 그 가요계에 있는 대중가요 뭐 이렇게 뽕짝 뽕짜짝 이런 것들은 괜히 좀 수준이 아래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아주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 때는요 집안에 라디오 있는 집도 많지 않았어요.
TV 예. 있는 집도 부잣집들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 옛날에는 전파사를 통해서 노래를 듣게 해서 버스나 길을 걸어갈 때에 크게 울려 퍼지는 노래들로 인해서 귀에 익숙하게 노래들이 오지. 가게에서 노래가 네네. 흘러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음으로는 좀 알았어도 저는 가사도 잘 모르고 이런 속에 있었던 저거든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찬송의 의미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런 세상에서 부르던 노래를 전혀 뭐 무관하게 지냈죠. 그러니까 한국에 어떤 노래가 유행하는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미국까지 갔으니 뭐 노래라는 노래를 전혀 몰랐는데 어머 제가 미국에 간 사이에 노래방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온 국민이 다 가수처럼 된 거를 전혀 몰랐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 제가 우리 아들을 가요계로 내보낼 그럴 사람도 아니었고 또 제가 이제 그 신앙을 깨닫고 나니까 아, 세상 노래에는 답이 없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최희준 씨라고 예.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는지 몰라요. 요즘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그분이 국민가요라는 노래를 부른 게 있어요. 뭐 예. 제목은 모르는데 뭐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길 예. 어디서 왔다 가 어디로 어디로 가는가 가느냐. 그랬지 어디로 간다고 답을 안 주잖아요. 이게 세상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앙 안에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답 없는 노래를 부르면서 답 없는 인생을 가는구나. 아, 그러면 이 찬송에는 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우리 인생은 예수가 거느리는 삶이기 때문에 즐겁고 태평하다. 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죄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을 사니까 표대를 보고 갈 수 있으니까 방황하지 않고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을 가르치면서도 세상 노래보다는 찬송을 하게 되면 능력이 생기고 삶의 파워가 생기고 방향이 잡히고 방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던 제가 내가 우리 아이를 가요계를 보낼 리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셨겠죠. 제가 이제 신학교를 미국서 졸업하고 났는데 근데 신학교는 뭐 수석 졸업했다고요? 네, 좀 하나님의 은혜로 예. 아들이 수석하니까 엄마도 수석하고. 그 늦게 이제 원래는 제가 공부를 좀 잘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미국 가서 공부를 시켜주시겠다고 하시더니 당신 공부하고 나니까 애 생겨 교회 목회에 어려운 사람 도와줘 이러니까 여보 당신이 공부를 하면 이걸 다 이 일을 다 어떡하냐 언제 하냐 애 키워야 되지 막 이러면서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내 아이 5째 낳고 어린 아이를 두고도 이렇게 하다가 내가 그나마도 못하겠다. 그래서 결단을 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모들 모임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남편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너 아이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다 그러시지 말고 자기 자신을 가장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이런 노후에도 나처럼 자기의 자아를 발견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가면 모든 분들이 나더러 그래요. 그때는 이제 사모님이었을 때 지금은 목사지만 저는 사모님이 저의 롤 모델입니다. 또 요번에도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저의 롤 모델입니다. 이런 얘기를 사모님들이 많이 하세요. 왜? 자기의 삶을 볼 때는 너무너무 눌려 있는데 나도 언젠가는 저 사모님처럼 되겠지. 언젠가는 저 목사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꿈이 생기는가 봐요. 바로 그렇게 저의 삶이 도저히 이렇게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는 어느 기간 안에 결단하여 신학교를 간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를 이렇게 쓰실 줄을 정말 몰랐죠. 또 책도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넷째를 낳고 난 다음에 막내까지 낳고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이제 대학교 유펜 유명한 아이비길르에 공부하시러 그 PhD 코스를 밟으러 오신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와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그룹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제 졸업식 때 못 왔다고 저를 축하해 주러 온다고 저녁에 이제 공부 끝나고 온 거예요, 저희 집을.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어 사모님 1시간만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뭐 사람인데 빌려달래? 그러면서 당신 나오라고 안 그러고 나만 나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조금 삐져가지고 갔다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이들하고 저하고 이제 밖에 나갔는데 어머 나를 데리고 간 게 무슨 아이스크림집이나 가서 나는 24시간 오픈하는 데 가서 같이 이제 신나게 스낵이나 먹을 줄 알았더니요. 노래방을 데려간 거예요. 저는 그 노래방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들 어디 필라델피아에서 노래방. 네, 그때 이제 필라델피아도 교포들이 노래방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노래방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더러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들 우리 교회 문 닫을 일 생겼어요? 아니 사모가 집사님하고 밤중에 노래방 전전한다는 이 좁은 교포사회 소문나면 어쩌려고 날 데리고 이래요. 그랬더니 아우 사모님 이 노래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확 밀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머 그러고 들어가서 딱 노래방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앞에서 돈 받는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아우 사모님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 치던 집사님들이 오히려 더 어머 그러면서 입을 가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하지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돈 받는 분이 저더러 그래요. 아우 사모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글쎄요 그랬더니 아우 제가 미국 오자마자 목사님 네 분에게 너무너무 많이 신세를 진 아무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 영어 못하시는 분, 미국에 정착 못하는 분 이런 걸로 제가 이제 복음 증거하고 그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 교회도 나오게 되고 막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에 이런 하는 일들이 이런 일이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근처에 왔어도 인사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정말 여기 아무도 모릅니다. 이리 오시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전도 대상자가 거기서 나를 섬기겠다고 오시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마귀 소굴이라고 나올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들하고 같이 갔는데요. 뭐 우리가 갔다고 큰 방을 주고요. 가운데 뭐 이게 번쩍번쩍하는 게 막 돌아가고 저는 야 이런 세계가 있나 그러고 이제 가서 앉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요. 한국에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고 유펜에 와서 공부하시면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 좋은 머리로 바이블 스터디 하니까 신앙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어머 이분들이 노래를 하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는 노래인데요. 나는 가수들만 그렇게 잘하는 줄 알았어. 얼마나 노래들을 잘하는지 내가 그거를 이렇게 구경하면서 이랬어요. 아유 찬송가들을 저런 식으로 잘 부르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그 세상 노래를 부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쓰럽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노래를 하나도 모르는데 가사가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노래를 모르는데 이분들이 노래를 하니까 자막에 그 가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그 가사의 내용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가요구나. 근데 그 노래들이 어떤 사람은 저를 찾아와서 말로 자기 남편이 바람핀다든가 아이 때문에 고민한다든가 지난 연인을 그리워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언어로 저한테 오면 제가 그분하고 대화로 얘기했고요. 어떤 분은 글로 저한테 편지를 써오면 제가 글로 답을 해줬고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언어 이런 대화로나 글로 하는 대신에 음악의 노래로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하니까 이 노래를 부르다가 울기도 하고 자기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거니까 대중가요가 되는 거구나. 아 그러면 공감하고서 이 노래에 답이 없으니까 우리 이 답이 있는 찬송가로 내가
말을 저한테 대화를 해오시는 분들에게 대화로 답을 해드리듯이 또 글로 써오시는 분들에게 글로 답을 드리듯이 이분들이 하는 노래에 누군가가 답이 되는 노래로 화답해 주실 수 있는 사람들이 야 가수들이 이런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예. 이런 선뜻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아들이 가수라는 상상도 안 했을 때죠. 그래서 누군가가 성령께서 싹 이렇게. 네. 예? 근데 그렇게 제가 비전을 가지고 난 1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아이들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노래를 잘해가지고 우리 셋째 아들이 지금 뮤지컬 감독도 하면서 지금은 샹하이에서 국제학교에 뮤지컬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셋째하고 넷째가 미국에서는 노래 대항이 있어요. 악기도 대항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대항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노래로 이제 그 학교의 근처에 있는 학교를 지역구라 그래요. 그러다가 그 지역을 디스트릭이라고 하는데 디스트릭에 나가서 대항해서 1등한 사람이 지방구로 나가요. 그걸 리전이라고 해요. 리전에서 1등한 사람이 스테이트로 나가요. 스테이트. 그러면 각 디스트릭, 각 리전에서 1등한 사람들만 보여진 것이 펜실베니아 스테이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날고 기는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펜실베니아가 대한민국보다 큽니다. 근데 그 1등한 사람들끼리 모인 속에서 1등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박수를 보내. 우리 팀이 2번을 연속으로 1등한 거예요. 금메달이죠. 그거는 이 우리 100년 역사를 가진 고등학교에서도 10년에 한 번 메달이 나올까 말까요. 그렇겠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러는데 우리 팀은 연년으로 금메달을 연속적으로. 따와서 그 학교에 얘네가 나온 학교가 웬만큼이면 2,000명도 큰 학교거든요. 얘네 학교는 4,000명이나 돼서 전체 하나를 뽑을 때 얘네는 2명을 뽑아요. 전체 대표되는 그런 정도로 학교에서 10년에 한 번 동메달도 나올까 말까 한 건데 얘가 금메달을 2번 따는 바람에 그 전광판에 학교 전광판에 얘 이름이 Congratulation 티모티 황이라고 나오는데 이 M이 된 제가요 그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그 선배들이 저희 교회를 나오는데 저한테 와서 사모님 이번에 팀이요 전광판에 올라가고 이름이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만저만 하대요. 어머나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런 얘기를 나한테 안 하네요. 그럴 정도로 저희가 아이들하고 그렇게 무심하게 지냈고 말씀으로만 교육하고 그냥 저는 방목을 한 거예요. 풀어놨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쓰는 걸 보면 여기 자모님들 우리 아이들 뭐 최고 학교 보내지 못해서 뭐 성공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이, 이 아이의 그 소중함을 바로 보시면 세상 잣대에다 놓고 우리 아이를 함부로 다루시지 마시고 성경 잣대에다 놓고 키우시면 성공하는 아이가 될 거라고 저는 개런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 7년 만에 저는 여자로서의 경수도 다 끝나고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저는 죽을 병 걸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만 했어요. 그때 당시는 가난한 목회자라서 보험도 없을 때라 이 비싼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죽을 병 걸리면 어떡하나. 이 아이들 4명을 누가 키워주나.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가 산부인과를 가게 됐는데 아기라는 거예요. 그 찬민이. 그게 막내예요. 제가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어쩌다 그런 분들이 있대네. 제가 그때 나이가 연세가 얼마인데? 40대죠. 40대. 대전 한밭교회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영접부에서 이제 저를 영접을 하는데 거기 있는 그 자매님이 그래요. 저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나가지고
그 아이가 지금 대학교를 다니는 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나 봐요. 경수 다 끝났는데 어쩌다가 이제 그렇게 생기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막내한테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내 아이들이 들으면 나름대로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는 막내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민이 팀하고 참빈이하고 몇 년 만 7년 터울이에요. 와. 그래서 우리 막내들아 그래요. 너는 팀도 그랬지만 기도 안 되는 엄마가 전혀 계획도 안 하고 원하지도 않고 그러던 정말 엄마는 신체적으로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노멀적인 입장에서 얘기해도 너희가 태어날 수 없는 네가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넌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엄마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이 말세에 특별한 아이가 될 거라고 너는 생각한다. 형들 다 멋있지? 형들이 날 두고 긴다고 하는 형들이라 너는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이 엄마 생각에는 이 내 형보다도 네가 특별할 거야. 엄마는 믿음으로 그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는 마음이 이제 우리 아들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엄마는 자기들을 외아들처럼 상대했다고요. 그건 제가 들을 얘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들 하나하나가 자기들을 외아들처럼 해줬다는 얘기는 외아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애들이 느낀 건 뭐냐면 이 아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인 걸로 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걸 느꼈나 봐요. 그 아이들이 그냥 5명 중에 하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크게 깨달은 게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아이들 5을 볼 때에 이 어미의 사랑을 5분의 1씩 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1대1의 관계지. 1대1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1대1의 사랑의 관계지 많은 크리스찬 수억의 크리스찬 중에 보이지도 않는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뭐 학식도 없고 인물도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 안중에는 별로 없는 사람이 아니라 1대1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절대적 관계. 네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느낌을 줘서 그런지 자기네들이 엄마가 나를 외아들처럼 키워줬다는 그거를 정말 은혜로 듣게 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었어요. 찬민이 지금 뭐예요?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 책에도 제가 썼지만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세상 비즈니스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들을 우리 남편과 제가 이제 찬양의 그 위력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사모님은 목소리가 좀 찬양을 잘하시는데 우리 목사님도 찬양 잘하세요? 우리 목사님 지휘도 하시고 그런데다가 원래 음악. 저 음성 가지고 저하고 두엣을 하면요. 굉장히 받침이 돼서 말도 못하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솔로를 잘 안 했었는데 자신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받쳐주는 덕분에 제가 노래를 하다가 제가 잘한 거예요. 이 찬양에 솔로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목사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원래 한 사람보다 조화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흑인들 큰 교회에서도 그랬고 한인 교회들 모일 때 저희 내외가 특성을 많이 했어요. 근데 흑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은 뭐 필라델피아의 그 흑인이 미국 주 중에서도 제일 많지 않아요? 아니요. 대도시는 많이 있습니다. 시카고에도 많고 캘리포니아도 많고. 그래도 40%에서 45% 정도면은 필라델피아도 많고요. 또 뭐 대도시 안에는 흑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들의 갈등 문제를 목사님이 잘 해결하면서 한국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셔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 글로벌하는 그런 것이
자녀들에게도 좀 영향을 주겠죠. 그럼요. 제가 이제 우리 남편은 한국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서 흑인들하고 같이 한국에 오고 또 10대 아이들을 키웠어요. 얘네들이 미래니까. 예. 그래서 흑인들의 그 10대 아이들도 한국에 와서 한국을 배우게 하는데 한국 학생들 10대를 같이 1대1로 만나서 친구가 되게 해줬거든요. 예. 거기 우리 아들을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당신이 리더인데. 예. 그런데 한국식으로 베네핏을 다른 사람을 줘야지 내가 하면서 예, 내 한국 아이를 한다는 옛날에 그런 인식이 그걸 해서 여보 당신이 아이를 키워야 이 아이가 당신을 닮아서 이 아빠를 닮은 지도자가 되지요. 당신 아이부터 키워야 되는 걸 왜 모르느냐고. 다른 아이들 5명 할 때 우리 아이 그중에 4명 5명 중에 하나만 넣으시라고. 부부싸움을 할 정도까지 그냥 하면 할 수 없이 우리 아이를 넣고는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아이가 지도자가 돼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미국에서 앞으로 장래가 촉망한 리더들을 초청할 때에 우리 둘째 아들이 초청받아가지고 갔을 때에 아빠의 이야기를 해서 그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 아이한테 다 모였어요. 너희 아빠가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지도자들과 함께 한국에 가는 일을 이런 얘기를 이 아들이 그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아빠 얘기를 해서 그때 우리 목사님은 바빠갖고 초청받았어도 거길 못 오셨어요. 그랬더니 너희 아빠 전화번호를 달라 뭐 이런 얘기를 뭐라 그랬죠? 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네, 그 너희 아빠가 뭐 하시는 분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정말 아들을 통해서 아빠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진짜 잘 키운 아빠로 이런 얘기가 해지는 그런 열매를 제 눈으로 직접 봤죠. 예, 그래서 우리 찬양 얘기하다가 이제 남았잖아요. 이제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됐고, 그러니까 이은성 목사님의 남편이 누구예요? 저희 남편이 우리 남편 얘기를 안 했구나. 저희 남편이 황준성 목사님이신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목사님과 같이 인터뷰를 하신 방송이 앞으로 나갈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송을 통해서 저희 남편 한번 보세요. 하여튼 제가요. 네, 우리 그건 남편 제가 좀 때문에 소개를 할게요. 아니 잠깐만요. 저희는 우리 남편 때문에 제가 이가 갈리거든요. 정말 아우 막 이러면서 정말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하고 안 살아. 그럴 정도로 저하고 다른 사람하고 살면서도 작년이 50주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50년 같이 살았었네요. 예. 그래서 근데 처음에 그 가난한 신학생을 선택한 거는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선택한 것보다 이제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목매는 남자였지만 남자로 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사역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 사명감을 가지면서 저렇게 순수한 분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 일을 마음 놓고 하겠다라고 했더니 속았죠. 결혼하고 나니까 정반대의 사람이고요. 근데 원래 사랑은 속는 거예요. 그리고 큰 틀에서 어쩌면 성품에서 식성에서부터 삶의 스타일에서부터 모든 게 다른데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특별한 간증이 하나님이 이제 50년까지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일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무지개를 보느냐고. 무지개의 색깔이 다 다르지 않느냐. 그런데 이 다름을 통해서 빨간색이 노랑더러 너는 왜 노랑으로만 있냐. 빨강 좀 대보지. 왜 파랑으로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그대로 함께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면서 너와 다른 남편과 함께 살 때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해라. 나 대신에.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른 남편과 함께 사는 삶의 비결을 또 배운 게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내 입장에서 그런데 객관적인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남편이신 황 목사님이 태평양을 오가면서 또 역사 일에
흑인의 문제는 모든 민족에게 다 그 어려운 흑역사란 말이에요. 그거를 아름답게 참 만든 세계사적인 그런 업적을 이룬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마치 링컨은 자국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 그 나머지 문제를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또 하셨는데 또 한국인과 이 흑인과의 문제는 황준성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저희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랑받는 것을 남들이 못하는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축복의 맥이 조화롭게 가정에 이루어졌고 자녀들이 다 글로벌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는가. 저 나름대로는 그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아니 저희 남편은 진짜 세상 여자로서 볼 때는 영양가 없는 일에 너무 자기 시간을 다 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흑인들을 돌보는데 그렇지. 예, 아이가 한 명이길 합니까? 5명이에요. 그런데다가 돈하고는 관계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식구들과 목회 현장에서부터 이들을 도와가면서 살아오는 삶이 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살다 보니까 50살 정도 되니까 어머 나는 뭐야 도대체? 나라는 인생은 도대체 뭐야? 얼마나 그때 그게 이제 여자들이 생각하면 우울증도 올 수 있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은혜로 그 순간을 벗어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왔고 우리 남편을 제가 서포트하면서 마음 놓고 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온 것이 많은 분들이 저희 남편한테는 너무 감사해 하는데요. 아무튼 저는 남모르게 뒤에서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았죠. 근데 저희 남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화목해하는 직책을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또 흑인과 한인 교포 사회가 그 서로 문화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달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일에 정말 화목해하는 직책을 갖게 하시고 그런 일들은요. 미국의 유명한 MC를 모셔놓고 인권 휴머니티 뭐라 그러죠? 그걸 휴먼 라이츠라고 하는 그 아주 큰 그 행사가 있게 되면 그 필라델피아 시장까지 다 참석하고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뭐 KBS나 SBS나 이런 그 큰 방송국의 MC들이 와서 MC를 보면서 상을 줍니다. 그때 우리 그 많은 한 5명 정도 되는 속에 한인은 우리 목사님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이 필라델피아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했는지를 다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걸 얘기하고 상을 주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냥 박수 몇 번 받았지만 우리 목사님이 상을 받을 때는요. 그 참석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탠딩 오베이션을 5번씩 막 할 정도로 그러면서 그 MC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람 피로 황의 우리 미국 이름으로는 이런 피로 황 같은 목사님 같은 사람이 세기에 한두 사람만 있으면 미국은 달라질 거라고 이런 칭찬까지 받은 일을 하면서 흑인 대표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그레이스, 제 영어 이름이 그레이스거든요. 그레이스 너 오늘 받지 않느냐? 내가 얘기했지. 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Man of God. 이런 얘기를 해줄 때 눈물이 제가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 삶이 그저 헛된 거는 아니었구나. 이 사람 옆에서 산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으로 이렇게 내 눈에 보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아들만 둘이었어요. 그래서 병이 좀 몸이 불편해가 있으면은 이 남자 아들 두 녀석들은 엄마가 아픈지 힘든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하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저한테 상담하다시피 하소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 아들이 5명 있었는데 엄마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또 남편 되는 또 우리 황준성 목사님은 그 흑인 사회와 또 한국인들 사이에 막 잘못해서 죽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거를
그게 간단히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몸으로 발로 뛰면서 그런 일을 하셨기에 아마 하나님이 제가 볼 때 놀라운 그런 참 축복을 우리 이은성 사모님 입장에서는 5명의 아들, 5명의 아들, 6명의 남편까지 해서 6명의 아들, 6명의 아들 중에 한 여인, 또 6명의 남자들 중에 한 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그런 모습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그래서 또 이 책 제목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여기 키우셨다는데 여기 내용 보니까 6명의 아들이더라고요. 제 속삭이는 아들, 큰 아들이 우리 목사님이고요. 예. 근데 진짜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좀 지금 순간 기억나서 참 이거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들으면 참 함께 기뻐해 주실 수 있고 감사해 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나는데 한인 교포가 아니고요. 그 필라델피아에 그 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무역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배운 게 없으시고 교육도 못 받으신 분들이 막노동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산항을 출발할 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배에서 그 국제선을 타면서 몇 달씩 다니고 거기에서 이제 그 노동을 하시면서 버는 거 가지고 이제 사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필라델피아에 들어오면서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이분이 갑판 위에 올라가서 뭘 하다가 그 기름에 미끄러져서 맨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죠. 영어 안 통하죠. 배운 거 없죠. 이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문제가 걸렸을 때에 이게 세 나라가 연결한 무역선이라 다 회피하려고 한 거를 저희 목사님이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말할 수 없이 공헌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때 동아일보가 그거를 굉장히 큰 기사를 냈고 이분이 나중에 이 목만 살았어요. 손 이렇게 어깨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사람으로 살고 아래는 완전 마비된 사람으로 살아나서 한국에 가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이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이들의 대학교까지 다 나올 수 있는 비용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목사님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분을 도와서 진짜 평생의 은인으로 그분을 살려서 내보내가지고 우리 교포들의 돈까지 다 이렇게 도네이션 받아서 그분이 나가게 해주시고 부산에다가는 그분이 휠체어 타고 살 수 있는 집도 다 마련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해서 한 인생을 살려가지고요. 저희가 한국에 어쩌다가 나오면 꼭 부산을 신방을 했어요. 그럼 그분이 우리 목사님을 이 움직이지도 않은 팔로 우리 목사님 몸을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하늘나라 가셨어요. 예수 믿고. 이런 일들을 우리 미국에서 저희 목사님이 해온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헛살아온 거는 아니다.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은 삶들을 살고 있지 않나. 아빠를 보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이은성 목사님 정말 위대한 어머니시고 또 위대한 아내이시고 위대한 여성으로서 미국 필라델피아 그러면은 첫 번째 미국 수도가 있었던 곳이고 정말 미국 그 동부에서 참 이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이 자녀들이 글로벌한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황준석 목사님께서 이승만 알리기 이것을 한국에 저도 황준석 목사님을 통해서 이승만을 알게 된 계기가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크게 이게 활용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좀 남편으로서 여러 가지 섭섭한 점도 많고 안타까운 점도 많았었는데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이
될 줄로 나이 믿습니다. 늙어서도요 남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을 가는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시간이 되면 제가 한국에 나올 때 이제 가정에 대한 삶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시면 우리 또 다시 다음 대표님께 기회에 좀 말씀해 잡기로 주시면 하고요. 네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